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쪽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신전을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은 신전 건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짓는지, 얼마나 인간들이 정성스럽게 잘 짓는지 관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전은 전적으로 사람이 지어서 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신이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설계도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그대로 지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사람의 영을 감동시키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막을 지을 예물을 바치게 하시고, 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총책임자로 임명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사람이 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집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모든 지혜와 재주와 재력으로 성전을 지어 올리고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집에 어떻게 거하시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집에 거할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 처소가 바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입니다. 성막은 어디까지나 그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으로 지어진 것이고,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2주 전에 마당 기도회를 하려고 새 교회당 건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건물을 건축하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이 몇 개월 있으면 단정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만 보아서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어떻게 조감도대로 나올 것인가 감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짓담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새 교회당 조감도 그림을 보면서 실제로 들어설 건물이 어떨지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전 성전의 영광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은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감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들은 이미 성전 공사가 한 번 중단되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 팍팍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여가 시간 내어서 성전 건축에 노동일을 해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되어가는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학계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지 약 2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는 약 1달이 지났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다시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24일에 공사를 시작했고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되었습니다. 7월 21일은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초막절 거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초막절은 유다 공동체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것을 기념하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율법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장 많이 모여 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공사의 일은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만 되는 일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구심 하나를 끄집어내십니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아니하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보기에 상당히 초라했던 모양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당시에 얼마나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소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학계 선지자도 그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 본 솔로몬 성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들이 지금 지어 올리고 있는 성전의 모습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한 백성들은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과대평가하고 자신들이 현재 짓고 있는 성전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런 못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솔로몬 성전만큼 짓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어야만 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한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별로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면 정말 초라해 보이고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재현할 수 없다면서 좌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성전의 모양으로 영광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단한 걸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멋들어진 성전을 지어내어서 내게 바쳐야 내가 영광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유다 백성들이 낙심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의 형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지 아닌지를 꼭 우리가 느낌으로 감지하고 그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두려움 없는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된 유다 공동체는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히 떠나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 장차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이 초라해서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날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말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셔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최후의 심판 후에 만국의 보배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일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일단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얼마든지 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온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보배가 교회로 모여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진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난 집이 있어도 그 안에 보물이 없으면 그 집은 별 볼 일 없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진짜 영광도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본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국의 보물이 성전에 모이면서 시작은 미약했던 그 성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서서 우리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이 장차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 올려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성화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더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은 항상 이전 영광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완성시키시는 진짜 보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금은 보화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의 지체인 우리 각자가 보배롭고 거룩한 성품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성전의 진짜 영광이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온갖 아름답고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찬란한 만국의 보화가 실제로 다 성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그 비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짓담한 건물처럼 우리 자신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못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시킬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 올리실 성전이 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절대로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보배로운 그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고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 병중의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성례식과 또 대신방 준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